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오셔서 제가 조금 영어로 구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Luke, the Gospel of Luke chapter 6, verse 24 through 26.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너희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좀 도와주시나요? 예. 우리 아들들이 어디 갔어요? 예. 성령의 역사로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복을 받는 자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같이 상고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복 받는 자,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 예, 신앙생활은 역설적인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예,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이렇게 공부할까? 왜 이렇게 배가 고플까?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날까?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 그러면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게 복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그게 복이로구나 알고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화를 당하는 자,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특별히 한이 많은 민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한 많은 민족. 다른 말로 마음에 쌓여있는 응어리가 많은 민족. 또는 화가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없는 병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무슨 병이죠? 화병입니다. 화병. 이건 영어로도 번역이 안 되는 병입니다.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은 민족이라 유별나게 피해의식도 많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남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면은 긴장을 푸십니까? 오히려 긴장을 더 하십니까? 남이 나에게 호감을 가져도 경계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정한 모습으로 다가오면은 편안하십니까? 어색하십니까? 어색합니다. 어색해요. 이게 우리 민족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 무슨 본능이냐? 사랑받고 싶은 본능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처음 만나도 아주 나를 다정하고 소중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싶은, 그게 우리의 본능이죠. 본능입니다. 근데 어느새 그 본능이 사라지고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정하게 다가오면 굉장히 어색하고 경계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태생적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를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태생적 본능입니다. 자, 이런 본능, 사랑받고 싶고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고 싶은 본능이 사랑과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어디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나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룹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벌어지죠? 근데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미워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십니까? 안 가죠? 그럼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소위 말로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는 여러분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곳,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정에서 이런 상처를 받고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다 보니 그 범위가 확장이 됩니다.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 사회, 직장에서도 이 상처, 억울함이 감춰져 있다가 누군가로부터 과거의 상처가 건드려지면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게 되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공정하지 못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받았던 상처가 그 순간 속에서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한국은 정직하다고 하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나라입니다. 좀 오래된 자료인데요. 2003년도 대검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무고죄가 일본과 단순히 비교할 때 1483배가 높다. 인구 대비로 계산하면요. 무려 4151배가 높은 수치입니다. 뭐가요? 무고죄가 뭔지 아시죠? 이 사람 죄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잘 되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사기쳐서 돈 벌었다라고 사정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요. 선서를 합니다.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위증을 합니다. 위증.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된 건수가 일본의 671배가 됩니다. 사기죄, 이거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자기의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것을 사기죄라고 합니다. 사기죄는 일본의 17배가 높습니다. 판사 한 사람의 업무량을 보면 한국의 판사가 일본 판사에 비해서 업무량이 100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판사는요, 일정 기간 되면 사표 쓰고 나가서 변호사 개업합니다. 일본은 검사나 판사가 일단 임용되면 정년까지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잘난 체 하면서 우쭐거리는 사람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보면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이마가 좀 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일이 벌어지면 숨어서 웃으시죠? 아마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권력이 많다고 거두름 피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들 보시죠? 요즘에 많이 봅니다. 형님도 들어가시고 돈 많다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조금 더 버려보려다가 오히려 신세 망치는 사람들 어렵지 않게 보도자료에서 보시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낙으로 여기다가 결정적일 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예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자, 이 본문에요. 어떤 자들이 화를 당하는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 많은 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권력 있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돈, 권력, 명예,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하기에 혈안되어 있다가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화의 의미가 뭔가? 화. 예. 구약과 신약에서 이 화가 다 나옵니다. 이사야 3장 31절에 보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여기 악인에게 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악이라는 것은요. 아무런 원칙과 기준 없이 함부로 사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호세아 9장 12절에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날 때에는 저희가 화가 맺히리로다. 자식을 기를지라도 자식이 없는 것처럼 사람을 남기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그거를 화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화의 의미는 뭐냐면은 비탄, 절망, 슬픔, 저주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신약에도 화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 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높은 자리 차지하고 문안받는 거, 인사받는 거 기뻐하는 사람 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신약에서의 화는 뭐냐면은 슬픔 또는 비난 또는 저주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화 있는 자, 즉 깊은 슬픔, 비난, 저주를 받는 자 이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자가 깊은 슬픔과 비난과 저주를 받는 자인가? 첫 번째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화 있는 자입니까? 부유한 자입니다. 부유한 자를 화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자가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것이 뭐냐? 복을 주셨습니다. 잘 사는 것을 주셨습니다. 부유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부유한 자가 화가 있다는 말이 뭡니까? 가진 것이 많아. 주신 복이 많아. 주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가진 것이 많아 전혀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소리치는 자들입니다. 복을 누리다 보니까 그 복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이거는 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에 치여 살다가 진짜 치여 죽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압제하고 이용하고 학대하는 사람을 부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만 의뢰하고 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교육, 학문, 지혜만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더욱 이들은 마음이 심히 완악하고 강팍하여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들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이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실 부유합니다. 가진 게 많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부자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비난과 저주와 재앙과 슬픔 속으로 몰아간다는 것이. 그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이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심판 때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화, 하나님의 영원한 사망의 흉보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가 화를 당합니다. 어떤 화를 당합니까? 첫 번째, 그들은 화를 당합니다. 화, 슬픔과 비난, 그리고 저주까지도 받게 되는 것이. 잘 사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나누고 베풀지 않으면 그 받은 복이 오히려 자신에게 회가 되고 더 나아가 그 복은 재앙과 저주가 될 수 있어요. 1992년 4월 19일 LA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가장 피해를 본 그 대상이 한인들이었습니다. LA 다운타운에 있는 한인 가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흑인들이 자신의 돈으로 부유해진 한인들이 흑인을 위해 나누거나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분풀이로 한인 상가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부유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누고 베풀지 못하면 그 부유한 것은 마침내 자기에게 재앙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이 부유한 자가 받는 화가 뭐냐? 여기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습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부유한 줄 미래의 영원한 축복 대신 현재의 육신적 만족을 스스로 택하였고 다른 사람을 착취한 대가로 이기적 욕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삶을 결산하는 시기가 오면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슬픔, 비난, 저주만 주어질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축복받을 자들과 대조가 됩니다. 여기 23절 보면요. 받았도다라고 합니다. 받았도다. 이 받았도다라는 뜻은 뭐냐면 충분히 보상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완전하게 수령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어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복이 아닌 화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라.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때 그 청년이 근심을 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근심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에 만족해서 영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부유함이 영생을 얻는 길에 걸림이 되면은 부유함은 부유함을 소유한 자에게는 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누가 화를 당하는가? 두 번째는요, 배부른 자입니다. 배부른 자. 여러분 드셔도요, 배부르게 드시지 마시고요, 배고픈 듯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들도 먹을 때는 배 터지게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이 배부르다라는 것은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하지 못하고, 특히 자기 영혼이 배가 부른데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다라는 이유로 나는 영혼도 배부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혼의 굶주림을 외면한 채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용해서 그것이 나를 만족하면 더 이상 나의 영혼은 만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자기 육체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데 급한 자들을 가리켜 배부른 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하다가 이웃의 배고픔을 외면하고 진정한 배부름이 영혼의 배부름이란 사실을 망각한 채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배부른 것 복입니다. 그러나 배를 부르게 한 이 축복의 근원 되신 이를 망각하고 주신 복에 파묻혀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는 자는 이는 오히려 화를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어리석은 부자의 예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 부자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는 아주 지혜로운 부자입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밤을 새서 연구도 했습니다. 종자 개량도 했습니다. 촉박과 탕을 개간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렸습니다. 잘 가꿨습니다. 수확기가 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엄청난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쌓아둘 곡간이 없어요. 그래서 곡간 개량을 합니다. 이 곡간 개량한다는 이 곡간이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물류 창고입니다. 팔아야 됩니다. 그런 아주 탁월한 경영자였습니다. 그가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탁월한 경영자,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의 CEO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그는 왜 어리석었습니까? 배가 부르면 영혼도 배부를 거로 생각했어요. 배가 부르면 영혼도 배부르다. 아닙니다. 배는 불러줬어도 영혼은 아주 피폐하고 굶주리고 메말라서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수 있어 그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영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영혼과 육체를 동일시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가치를 육체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요, 끊임없이 내가 나밖에 몰랐습니다. 나밖에 몰랐어요. 여러분, 그가 경영을 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의 경영은 허사입니다. 그를 도와서 함께 일했던 일꾼이 없으면 그는 그 추수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가 머리가 좋은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그런 수확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그 모든 것이 자기예요, 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에게 내가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막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영혼이 먹습니까? 육체가 먹습니까? 영혼이 먹어요? 육체가 먹어요? 육체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면은 그냥 눕고 자고 쉬고 싶죠.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런 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그는 왜 어리석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요, 영혼까지도 자기 영혼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목숨이 여러분 것이니까. 여러분 것 아니죠? 여기 보니까요, 그 영혼의 주인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다시 찾겠다. 여러분 영혼의 주인, 그분께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돌아가는 그날,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그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는 왜 어리석었습니까? 자기의 인생, 자기의 영혼이 자기 것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리석었습니다. 이게 배부른 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자, 배부른 자, 그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화를 당합니다. 화. 배부르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배부르기 때문에 영혼이 공고하고 메말라가 하는데도 이에 대한 관심조차 갖지 않고 육체적, 감각적 삶을 추구한다면 이 결과는 오히려 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것이에요. 이것이 화입니다.
저도 한때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85kg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가 뭐냐? 당뇨병, 고혈압. 배부르면요 화를 당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65kg 이하로 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때 걸렸던 당뇨병, 고혈압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에 치명적인 해가 되는 것이. 여러분 약간 배고픈 듯 먹는 것이 복입니다. 너무 먹지 마십시오. 화가 됩니다. 두 번째, 배부른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줄임을 당합니다. 줄일 것이다라고 합니다. 줄일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배는 부른데요. 한쪽은 완전히 허기된 상태. 이거는 균형이 깨진 것이. 인생의 과정에서 균형이 깨지면요. 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배부른 상태에서 100m 달리기를 하면요. 꼴등을 합니다. 인생 마라톤에서 배부르면요. 균형 감각이 깨지면요. 인생 마라톤 중간에 중단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몸은 성인입니다. 많이 먹어서 육체는 자랐어요. 영혼이 먹지 못해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의 균형 감각이 깨지면요. 그야말로 이거는 흉물입니다. 흉물. 참으로 보기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균형 감각을 갖지 못하면요. 인생은 마치 무엇과 같냐. 절벽과 절벽 사이에 걸어놓은 외줄과 같습니다. 이게 인생길입니다. 또는 파도치는 태평양 바다를 엔진 없이 돛담배처럼 그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균형입니다. 균형. 균형이 깨지면요. 절벽 아래로 그냥 추락하는 것이. 파도치는 이 바다에 균형 감각을 깨진 배는요. 그냥 뱃속으로 침몰하는 것입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의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배부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먹지 못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가장 배부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먹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 이거는 비극입니다. 그가 뉴욕 거리를 걸으면서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 부두 노동자를 만납니다. 내가 저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다면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데 그는 못 먹었어요.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습니다. 6개월. 수명이 6개월 남았다. 시리와 절망에 빠집니다. 그가 병원 문을 나서다가 병원 벽에 붙여있는 문기가 그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때 병원 직원과 그 병원에 들어온 환자가 다투는 소리가 들립니다. 치료비부터 내라. 지금 돈이 없으니 병부터 고쳐달라.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록펠러가 그 모습을 봅니다. 자기 비서를 시킵니다. 신분을 밝히지 말고 환자의 치료비를 내라. 그리고 그 환자가 치료실에 들어갑니다. 록펠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뿌듯함이 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섭니다. 록펠러의 몸에서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먹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는 주는 삶을 시작합니다. 학교를 짓습니다. 병원을 짓습니다. 도서관을 짓습니다. 교회를 짓습니다. 자선사업에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자, 세 번째, 누가 화를 당하는가? 웃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죠. 여기 웃으면 화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웃을 때 잘 웃으셔야 돼요. 그냥 웃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통역하지 마세요. 이라크에서 전쟁하다가 미군들이 총으로 쏴 죽인 이라크 민간들 앞에서 오줌을 누면서 웃는 모습이 사진에, 신문에 보도됐죠. 그렇게 웃으면 화를 당합니다. 그렇게 웃지 마십시오. 웃을 일이 없는데 웃는 사람이 진짜 복 받는 거예요.
기뻐하며 사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웃고 사는 것, 비난과 저주의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아닙니다. 웃고 사는 것 포기. 세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웃는 인생을 사는 그것과는 사뭇 다른 웃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요, 울어도 시원치 않은데 오히려 웃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되어가는 세상을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고 그것을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그 삶을 보면서도 오히려 사람들을 그 속으로 밀어놓고 희낙낙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죄를 즐기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오히려 지지하는 사람들, 오히려 죄 가운데 거하여 낙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걱정하고 사회를 정화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과 부화내동하고 죄를 조장하고 죄 짓는 것을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 즉 세상에 속한 것들을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서 오는 육적이고 일시적인 것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그것을 즐기는 자를 웃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웃으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웃고 사십시오. 이런 웃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첫 번째, 화를 당하는 것이에요. 화. 여러분, 웃을 수 없는 일에 웃는 자, 그것이 자신에게 결국 화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웃는 자, 잘한다라고 칭찬합니까? 인간도 아니야. 비난받습니다.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의 죄도 동조하는 자,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저주를 불러들인다라는 것, 경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즐기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첩경입니다. 죄가 당장 낙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자신과 가족과 주변에 감당하기 어려운 하와 재앙을 불러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웃는 자, 그에게 두 번째 주어지는 결과는 애통하며 울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고 죄를 즐기는 자는 결국 자신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면 자신의 눈에는 뭐가 흘리게 됩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눈물이 있습니다. 바세바의 불륜을 저준 후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다윗은 그칠 줄 몰랐던 죄에 대한 이 가속을 멈춥니다. 그리고 애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평생 울면서 살았습니다. 큰아들이 자기 누이 동생을 성폭행합니다. 아들이 자기를 반역합니다. 평생 자기가 아꼈던 부하들이 자기를 반역합니다. 죄를 짓고 웃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도 그는 평생 울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짓고 웃지 마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누가 화를 당하는 자인가? 칭찬받는 자입니다. 26절 보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제가 가능한 방법,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사시면 화를 당하실 것입니다. 자, 거짓을 행하는 사람에게 칭찬 받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같이 거짓말하면 됩니다. 도적질하는 사람에게 칭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당을 해서 같이 도적질하면 됩니다. 사기치는 사람한테 칭찬 받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같이 사기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진리편에 속한 자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사기치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욕하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진리편에 속한 사람에게. 예.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그들과 동조하고 여기 가서는 그들과 동조하면 되는 것이. 예. 그러면 동시에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사람. 예. 알다가도 모를 사람 있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몇치에 한치 사람 속은 모르는. 비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전혀 몰라요. 뭐 일과 후에 회식 가서 폭탄주 제조하고 노래방 가서 멋있게 뭐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연말에 연말정산할 때 교회 헌금 영수증 가져온 사람 제가 봤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사람. 양쪽으로부터 칭찬받는다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다라는 것은요, 위선과 기만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지 않고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삶입니다. 정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불의의 편에 선 자들에게는 마치 자신도 그와 동일한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자를 가리켜 표리부동하다, 이중인격자다, 위선과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화를 당합니다. 삶의 분명한 원칙과 목표, 기준도 없이 자신의 육체와 신상, 사회적 지위 앞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우리 시대의 사조로 보면 상황윤리에 젖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상황윤리. 60년대 독일의 철학자 조세프 플렉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새로운 도덕이라는 책을 써가지고요,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거기에 한 예가 나옵니다. 남편은 독일군 장교였고요, 아내는 독일군 간호원이었습니다. 독일이 망합니다. 남편은 연합군에게 포로가 되고 아내는 러시아군에게 포로가 됩니다. 이 두 부부는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소식을 듣습니다. 남편이 석방됐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녀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죽어야 됩니다. 장례 치르러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임신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여인 이름이 델트마이어라고 하는 가명의 여인입니다. 간수와 상의합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임신을 하면 됩니다. 간수에게 부탁합니다. 임신을 시켜주십시오. 임신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상봉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 이 간음은 희생적 간음이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가피하게 그 길이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저질렀다.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제가 현직 판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럴 경우에 남편이 간통죄로 고발하면 간통죄가 성립됩니까? 아니요. 자기는 판사로서 처벌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절대 가치를 포기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우위하면 얼마든지 원칙과 기준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단 기준이 진리에 근거한 원칙과 기준이 아닌 현실에 기초한 나에게 유리하고 유익한 것에 기초를 두는 것이,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얼마든지 정당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몸을 버리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화를 당하게 됩니다. 진리 편에 서서 마치 진리가 자기의 삶인 것처럼 살다가 거짓 사람들을 만나면 거짓으로 돌아서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양쪽으로부터 다 버림받습니다. 거짓 편에 있는 것처럼 살다가 진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드러나면은 거짓 편에 있는 사람한테 버림받고요. 절대 가치를 포기하다가 가장 위기의 순간에 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이게 화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다가 법과 기준에 어긋나 감옥을 가는 것,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녀 교육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는 엄마, 결국 가족과 자녀들로부터 버림당하는 것, 이게 화입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멸망하는 유다를 향해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가두고 때리고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 유다가 멸망할 때 유다의 왕과 함께 바벨론에 의해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복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도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복과 화. 여러분 복, 우는 자가 복이에요. 줄인 자가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에요. 여기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 화입니다. 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목입니다. 복을 선택하는 자 당장 현실에서 불이익과 고통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지상에서도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장 비서를 하다가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사장 없다 해라. 비자금 관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장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사장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왜? 양심이 괴롭습니다. 사장이 화를 내고 해고를 시킵니다. 어느 날 그 회사의 격리 담당 직원이 횡령을 하고 회사를 곤경에 처했습니다. 누구를 시킬까? 믿을 사람이 없어요. 생각이 났습니다. 과거에 양심에 꼬리 껴서 일을 바꿔달라고 했던 그 직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직원을 데려다가 다시 복지시켜서 격리 담당 임원을 시킵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상에서 안락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원칙과 기준을 버리고 죄와 타협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부유하고 배가 부른 자, 마침내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긴 것 송두리째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주와 고통 속에서 어두운 삶을 살게 될 것이. 잠시의 낙을 위해 영원한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축복을 위해 잠시의 낙을 포기할 것인가. 여러분의 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이라고 알았던 것이 저에게 화가 된다면 과감하게 그 복되는 삶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통이 나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고난이 장래에 더 큰 영광을 가져온다면 하나님, 그 복을, 그 고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께서 참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그 증거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